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지요? 네. 20장 말씀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 지킨 분들이. 그리고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20장 7절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1000년이 다 차면 어떻게 한다면 말합니까? 사탄이 옥에서 놓였다, 석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옥에서 놓였습니다. 그러면 이 1000년, 여기서 그래서 이 1000년을 1000년 왕국이라고도 칭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왕노릇하기 때문에 1000년 왕국이라고도 칭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그래서 이 재림과 1000년 왕국,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 그리고 이 순서는 어떤가? 예,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그 학자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리가 어디에 강점을 두고 읽는가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요. 좀 나뉩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는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이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시면 무천년설, 밀레니얼리즘, 그러니까 천년이 없다, 천년 왕국이 없다. 이거 뭐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오셨고 그 이후부터 신약 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이 자체가,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이 천년 왕국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 마지막에는 7년 동안 환란. 왜 환란이 있습니까? 20장 7절 보면 사단이 잠시 그 옥에서 놓여서 곡과 마곡을 모아 싸움을 붙인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 사단에 놓여있던 사탄의 그 공격이 마무리되고요. 이 7년 환란 동안에 사단의 공격에 굴복해서 믿음을 저버린 자가 있고, 그래도 믿음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최후 심판에서 천국, 이분들은 최후 심판에서 불못, 최후 심판에서 불못으로 간다. 이것이 무천년설의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망은 어디서 옵니까? 죄에서 와요. 죄는 사탄의 미혹이죠. 악에서 옵니다. 악에서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이 부활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사망을 이긴 거잖아요. 그리고 연쇄 반응, 이 악의 최인 사슬들 연쇄 반응. 부활은 사망을 이긴 것이고 죄를 무력화시킨 것이고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파괴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이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와 성도가 더불어 왕노릇하는 시기가 진행되고 있고,
이 천년왕국 마지막에 잠시 사탄이 놓인다. 이것이 무천년설이에요. 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네. 그럴듯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요. 네. 그런데 무천년설도 상당히 일리 있지만 한 가지 난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도도 실족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인 것 같은 사회의 음지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지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모습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해요. 네.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후천연설 뭐냐면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그러니까 천년 다음에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후 재림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 천년 후. 전천년설은 천년 전 재림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이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역사의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가 충만한 천년 왕국이 돼요. 천년 왕국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때 최후의 심판이 있고 성도들은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요. 근데 요 분기점이 어디냐? 요거는 뭐냐면 성도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잘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회의 법과 시스템과 문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화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통치가 진행되는 그 시점부터는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처음에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도 같은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는데, 겨자씨와 같은 누룩 같은 복음 전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점 확산돼서 크레센도 점점점 확장돼서 이제 온 세계와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모든 정치, 군사, 문화가 다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나타나는 그 시점부터 천년왕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리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낙관적이에요. 악의 세력이 자연적으로 점점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점점 전파돼서 온 세계와 열방에 퍼진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현상도 있잖아요. 복음이 잘 전파됐어요. 거의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이 전파됐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위스, 네덜란드. 혹시 이곳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거주하셨거나 아니면 거주한 분들과 친밀한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곳에 지금 복음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하나님의 사역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이 입장에 따르면 크레센도잖아요. 점점 이 나라들은
복음 사역이 흥황했어야 되는데 어느 일정한 시점부터는 꺾였어요. 꺾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디크레센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원으로 팔리고 교회 예배당이 술집으로 개조돼서 쓰이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어 신학자, 목회자가 총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는 신학이 엄청 발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 신학교 자체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에는 그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들을 법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유흥 문화 중에 예,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것 국가에서 허용해 준 나라이고 또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려 있고 대신 교회와 신학은 완전히 지금 황무지가 돼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된다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네. 종말에 이제 사건 순서를 보면 후천연설에서 선이 점진적으로 향상이 되는 거예요. 크레센도. 그래서 이때는 온 세계와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악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거. 그때부터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마지막에 이제 왜 3절로 했냐? 3절 7절. 네. 네. 사탄이 이제 성도가 되지 못한 자들을 하수인 삼아서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를 7년 아마겟돈 전쟁이라 한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 7년 고가 마국 전쟁에 예,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재림하고 이제 부활한다. 모든 성도가 부활하고 불신자들도 부활한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 이런 특징이 후천연설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계속 확산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예,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교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 후천연설의 입장이면 지금 그 교회들 엄청 성장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10,000명 넘었는데 성도 수가 10,000명 넘었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런 기대대로 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회 실제로 세상의 모습은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설명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자, 재림, 천년왕국, 천년왕국 후 재림이죠. 그래서 후천년설, 포스트가 밀레니얼리즘, 천년왕국 후에 재림, 예,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천년설 보겠습니다. 전천년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전천년설의 입장은 여러 입장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대다수의 이 성경을 평생 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전천년설에 기울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천년설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근데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을 보겠습니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7단계로 나눠서 봅니다. 전이니까 어디예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근데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에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는 공중에 재림하세요. 두 번째는 이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땅에. 이 공중 재림 때는 이미 소천한 성도들은 홀연히 변화되어 부활하고, 또 지금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상태가 변화되어서 들림 받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재림이죠. 성도들을 위한 재림. 성도 1차 공중 재림은 성도들을 위한 재림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재림하신 뒤에 7년 환란, 이게 뭐냐면 20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절 7절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 말해요. 이 7년 환란 동안 믿음 지킨 분들, 또 배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7년 환란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 중에는 이 사람들이 부활하죠. 불신자.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고, 성도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보시면 성도들만을 위해서 먼저 공중재림이 있대요. 네. 그리고 다음 순서는 뭐냐면 성도의 부활과 변화. 이미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살아서 재림을 맞은 성도는 변화해서. 변화는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부활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잖아요. 신령한 몸. 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자신들이 신부로. 그리고 이 성도들이 들림 받은 이후에 다시 복음 사역이 진행되고,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영접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사단에 굴복해서 배교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7년 마지막에 들림 받았던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이때 요 7년 환란 때 죽은 성도들은 부활시키고, 또 이 뭐랄까, 저기 불신자들 잠깐만요. 네, 부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피의 제사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단이 멸망하고 악인이 부활받아서 심판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거 보시면 이해하겠어요? 저도 시험 볼 때 외워서 시험 보지 이해는 못해요. 이제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이걸 외워서 시험 보지 완전히 이해는 못해요. 이렇게 복잡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과연 맞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 반문이 있습니다. 그런 반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역사적 전천연설, 이게 정통의 의견이에요. 근데 요것도 이해하기는 약간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재림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본다는 점에서 세대주의 전천연설과 다릅니다. 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때
7년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요게 20장 3절과 7절에 나오는 사단이 잠시 풀린 거죠. 이때 두 가지 이 반응이 있죠. 믿음 지킨 사람들과 있고 배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에 굴복한 사람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성도들, 믿음 지킨 분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룬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성도와 불신자가 지옥에 빠진다. 이런 의견인데요. 종말 사건 순서로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배교와 대환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환란. 7년 왕국이라고 환란이라고 해야 돼요. 환란. 7년 환란. 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하고 성도가 부활하죠. 재림할 때 홀연히 변화된다고 말하잖아요.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들림 받습니다. 사탄이 결박됩니다. 네. 사탄이 결박되고요. 그리고 재림과 동시에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잠시 놓여서 마곡과 곡의 전쟁이 있고 이제 사탄이 완전히 멸망돼서 불못에 던져지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 보시니까 접하시니까 어떠세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이걸 왜 외워야 되냐 이런 마음도 좀 드시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원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우리 목요일에는 교회에서 바이블 칼리지 수업이 있거든요. 의견을 여쭤보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말씀하셔서 우리 온라인 강의에서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이 답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 일리가 있어요. 대신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 정통의 입장이고 현대에서는 무천년설에 이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체감되지 않지만 요 7년 환란 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란 그리고 온 세계적인 사단의 공격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대한 통찰력과 방향을 잡고 대처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해요. 지금 우리는 이 7년 환란에 처해지지 않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했지만 전천년설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7년 환란 끝나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전히 우리는 천년왕국이 된다. 예?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게 얼마 안 남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전 세계적으로 막 핍박이 가해지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 얼마 안 남았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짓밟으시고 천년왕국 시작된다. 계속 믿음 지키자 이렇게 하는 동인이 됩니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공중재림 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7년 환란은 아니지만 삶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7년 환란을 겪지 않고 이제는 나는 고난을 겪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큰 위로가 됐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 위로가 됐겠죠. 예수님 곧 오신다. 세상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나는 겪지 않는다. 그게 위로가 됐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때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이거 얼마 안 있어서 끝나는구나. 끝까지 버티자. 아니면 이때 이제 휴거라는 게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아, 내가 들림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로구나.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믿음 잘 지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나에게도 기회가 있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자리가 보장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천연설 보더라도 여기에는 이런 기대가 있겠죠. 아, 예, 지금 복음 열심히 전해서 정말 열심히 전해서 천년왕국 도래하게 하자. 우리 열심히 전하자.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죄송해요. 전화 좀 받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런 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이거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 전파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한 천국에 있겠다. 나는 이 마지막 최후의 그 사단의 발악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겠다. 그런 신념을 갖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장점이 있겠죠. 예,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대한.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든지 제가 뭐 그거 잘못됐어요. 이거 잘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예, 확인하시고 알아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겠는데 전통적인 입장은 역사적 전천연설. 네, 이제 최근의 신학자들은 무천연설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천연설에서는 의인의 부활, 심판을 위한 악인의 부활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 무천연설에는 모두가 다 한꺼번에 일거에 부활해요.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아요. 예. 왜냐하면 성경에 두 가지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의 논리로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찬미하면 됩니다. 여기서 막 이게 답이야 저게 답이야 싸울 필요는 없어요. 예. 천년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12장에서도 나왔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네, 용이 결박답니다. 용은 옛뱀이죠. 옛뱀은 아르케, 태초의 뱀, 하와를 꿰낸 뱀, 사탄 마귀를 말해요. 이거 왜 이러지? 네. 천년 동안 결박당합니다. 네, 천년 동안 결박당합니다. 천년 동안 용이 결박된 목적은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건 물리적인 결박 아니라고 지난번 예전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이제 세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 20장 3절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요 내용이죠. 네. 그리스도께서 통치한답니다. 네. 여기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말하고 또 이 천사도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 무궁하리라. 그리고 천사도 말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되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또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다 갑자기 계시록 20장 4절에서 천년,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천년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것은 통치했다가 안 했다가 통치했다가가 아니고 계속 통치가 진행되는데 이거 시대적으로 구분한 것이죠. 네. 네.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다시는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통치가 됩니다. 네. 첫째 부활 4장에서 6장, 4절에서 6장. 20장 5절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 네.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땅의 왕들과 사탄이 심판받은 후에도 남아있던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를 일컫습니다. 앉은 자들 4절에. 예,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보좌에 앉은다. 예,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에게도 심판받은 권세,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홀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네. 모든 성도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십니다. 왜 이러지? 네. 모든 성도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통치권을 주셨어요. 단순히 우리는 아멘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단순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도 우리 삶에 허락하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게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다스림과 우리의 통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워질지어다. 우리 삶의 그 분야에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게도 통치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통치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666이죠. 네.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네. 그리고 천년 동안 넉넉하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어떤 것입니까?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 효력이 없다. 둘째 사망은 20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은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 형벌. 예. 자, 죽음은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이것은 육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사망은 뭐냐면 영혼과 육신이 육신의 전인으로 전인으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해요. 예.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6장에는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것.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음 가진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왜 부활하냐? 왜 부활하냐? 영혼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고자. 성도에게는 영혼의 만족과 육체의 만족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고자. 만족. 악인에게는 고통. 이 예수님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질고를 아는 분,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건 육체적인 고통을 말해요. 이거는 영적인 고통을 말해요. 자, 이 종류가 다릅니다. 영혼으로서 겪는 고통이 있고, 이 몸으로 겪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도 영혼과 육체로 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그 소식을,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것도 영혼과 육신 모두 전인격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믿은 것도 영혼과 육체로 믿었고, 거부하고 배교한 것도 영혼과 육체로 배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음 이후에 영혼과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낙원으로 간 그 한 번 죽음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그러니까 부활은 이 분리됐던 영혼과 육체가 다시 우리가 영혼으로 있다가 영혼과 육체의 전인격으로 만나는 것인데, 이 육신은 신령한 몸이죠. 죽지 않고 계속되는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유사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실제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성도도 불신자도. 그리고 성도는 이제부터 영혼의 만족과 육신의 만족을 다 누리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후에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미하면서 지낼 겁니다. 불신자들은 영혼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으로 끝이 없는 그 불못, 2차 사망, 두 번째 사망에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것이에요. 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예수 전해야 돼요. 영혼의 고통만 해도 참 살기 힘든데, 영과 육의 고통으로 영원토록, 그러니까 끝이 없는 그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중환자실에 내 지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이제 앞 미래를 기약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그때도 끝까지 반응을 못하더라도 끝까지 복음 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린 끝까지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은, 그 육신은 듣고 있어요. 끝까지 복음 전해야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일상생활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또 소통하지 못하는 그에게도, 그의 심령에도 변화시키셔서 성령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의 잠깐 노임이죠. 잠깐 놓이고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네. 음부와 지옥은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요한계시록 11절에 20장 11절에서 15절이 성경에서 제일 엄중하고 무서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산을 하는 흰보자 심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이제 없어요. 끝이에요. 끝. 여러분, 기회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 해도 성공할 기회가 끝난다.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승승장구하더라도 5년 후에 이 기회가 끝나고 다시 주어지진 않는다. 그분이 어떻게 오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영원한 어, 영원한 복과 영원한 저주, 그것을 뒤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끝나는 자리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큰 보좌가 있는데요. 11절 보실게요. 20장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다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큰 것은 이제 주권적인 통치, 무한한 정의를 말하고, 흰 것은 무음한, 정결하고 의로운 그 통치를 말합니다. 여기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땅과 하늘이, 이 세상이 용도를 다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다 달성했어요.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십니다. 그거는 우리에게는 이런 면이 있어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잖아요. 숨었어.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숨을 곳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땅과 하늘이 다 없어졌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동굴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그런, 아예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이제 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를 가릴 수 없는 그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요건 이제 전천연설의 입장에서 첫째 부활에는 사람들, 둘째 부활에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 이건 전천연설 입장이죠. 역사적 전천연설 입장. 죽은 자들이 자기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해서 내 행위로 의롭다, 이게 아니에요. 생명책엔 자기의 의로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의로운 본 것만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간과해 주셔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간과는 옆으로 치워둔다는 뜻이에요. 우리 죄가 보여도 이거 옆으로 치워놔. 우리 죄가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도 이거 옆으로 치워놔. 이게 간과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로운 것만 기록해 주셔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둘째 사망, 듀테로스, 타나토스,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 이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불신자들의 죽음을 말하죠. 불못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그 수행원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인데, 이제 자신의 삶을 마귀의 통치에 내어준 사람들도 마귀와 함께, 마귀는 사탄이에요. 사탄과 함께 불못에 처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부활체, 이 전인으로 겪는 고통이죠. 전인으로 겪는 저주, 고통을 말합니다.
끔찍해요. 육체적인 아픔도 느끼는 그 지옥 형벌이에요. 예.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 대신 우상과 거짓 신들을 섬긴 사람들, 또 행위에 근거한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기회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자들, 그리고 본성대로 사는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디 제가 써놨는데 잠깐만요. 그리스도의 부활 어디 써놨는데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알겠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은 인격적, 육체적, 가시적, 갑작스럽고 영광스럽고 승리에 찬 재림이고 이것을 말합니다. 재림.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클래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짝꿍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걔가 어느 날 저한테 야 예수님 다시 오셨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디 지역에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어느 집에서 숨겨서 키우고 있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그것 때문에 일주일 넘게 고민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셨다.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그게 진짠가 아닌가를 어디에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게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야 정신 차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게 안 됐어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인격적으로 재림하십니다. 걔가 말한 거 이거는 맞아요. 육체적 재림도 맞아요. 가시적 재림도 맞아요. 네, 근데 영광스럽고 승리에 찬 재림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가시적이라는 게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이게 지구라고 보면 여기로 오셔도 남반구에서 볼 수 있게, 여기로 오셔도 북반구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로 오셔도 이 서양에서 볼 수 있게, 여기로 임해도 이 동쪽에서 볼 수 있게, 어디로 재림하셔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가시적인 재림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재림, 이 믿음의 선진들, 천군 천사들과 함께 믿음의 선진들,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시죠. 그리고 승리자로 재림하시죠. 이제는 무능력자로 이 땅에 오신 초림에 비해서 이때는 심판하는 승리자로 재림하십니다. 요것 중에 하나도 맞지 않으면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예수님 아니에요. 이만희도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하고 재림했다고 해요. 저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예, 거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원래 창시자는 그 사람이잖아요. 어떤 남자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된 사유가 급체로 돌아가셨어요. 급체로. 근데 이런 재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재림 예수가 많은데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그 예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21 혹시 제가 지금 하는 거 보이세요? 21강 이거 화면에 보이십니까? 보이면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21강 보이시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네. 자,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네.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거 요렇게 없는데 왜 성전이 없냐? 구별해서 임재하는 처소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구별해서 임재하지 않고 어디에나 임재하기 때문에 성전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직접 임재. 어디에나 직접 성전이 없고
아이고. 받침문이 없고 저주가 없고. 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여기 카이노스. 네오스는 이거 시간적인 류고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운 거야. 만물을 새롭게 한다. 예, 새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새롭게 하는 거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고 이 우리를 이기는 자 만들고 우리를 상속자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든다. 자, 영생은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자녀됨이에요. 그리고 상속자됨.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영원히 산다 있지만 관계적 개념. 우리 영생은 승리자됨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영생은 여기 21장 7절 보시면 자녀됨, 상속자됨, 또 승리자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둘째 사망 예약자 이렇게 8부류가 나와 있는데요. 을사오적 있죠.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 천국 8적이 있어요. 천국 8적.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배교의 압력에 굴복해서 개인의 안위를 선택한 자, 사탄을 추종하게 된 자를 말해요. 두려워하는 자들. 이걸 말하고요. 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자, 우상숭배자들. 이것은 천국과 먼다. 거짓말하는 자들도.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아내 21장에 나온 어린 양의 아내는 이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리고 신부도 나오고 아내도 나오죠. 자, 유대인의 결혼은 3단계라고 했어요. 3단계. 정원, 공개, 혼인. 여기까지는 신부. 여기부터 아내. 혼인 예식 이후부터 아내. 그 전까지는 신부.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린 문으로 입성한다.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인데 뭐로 끝납니까?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은 마라나타로 끝납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마라나타는 아람어고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개념에서 그래요. 더 좋은 것, 더 만족스러운 것, 만족스러운 새 축복. 여기 새는 여기 아까 질적인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죠. 질적인 새로워지는 거. 네, 요거 카이나, 네오스 말고 이 새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도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더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내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정말 내 가족들과 함께 정을 나누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마다 예배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 갔다 예배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도 이것이 다가 아니고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바람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북한은 거의 2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 박해 1위국이에요. 그리고 개방이 된 중국도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중국 선교사님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이메일을 쓸 때 예수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못 써요. 다른 단어로 변형해서 보내요. 그리고 중국 선교사님 누구 이렇게 우리 뭐 후원할 때 중국 선교사님 누구 이렇게 못 해요. 우리 한국에 있는 홈페이지를 사용해도 C국 누구
가국 누구 이렇게 하지. 중국은 개방이 됐어도 여전히 기독교 박해국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겪지 않지만 우리가 겪지 않는다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주일 예배 한 번 하려고 목숨 걸고 재산 걸고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걸고 주일 예배 한 번 성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끌어올라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신 분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됩니다. 예,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도뿐만 아니고 삶이 있어야 돼요. 마라나타의 삶, 그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주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됐을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서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에 다시 오시옵소서 이거는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땅끝에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이웃들 이것이 우리의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삶,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 마라나타로 살아가는 신앙이고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것을 견지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지금 내 신앙생활보다 더 멋진 차원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마련돼 있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땅끝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땅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줘야 되고 내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 땅끝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맞닿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멘 주 예수의 다시 오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신다면 계시록 마스터한 것입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의 이 권력 메커니즘 이게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거를 보고 분별력 있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 내가 처한 삶의 형편과 상황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시간과 또 기회들 이것들을 분별력 있게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스터하신 것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스터한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기는 자로 살아가리라. 이기는 자로 신앙생활 하면서 지내리라 라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요한계시로 마스터하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근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긴 자, 흰말 탄 자,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의 신앙을 견지하시고 또 용과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삶을 또 추구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마라나타 이 신앙을 견지하십시오. 이것이면 요한계시록 배우신 분으로서 계시록 마스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말고사를 보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제가 주일날 이 단톡방에 문제를 올려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최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푸시고 그 다음 토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루 만에 푸셔도 되고 반나절 만에 푸셔도 되고 일주일 동안 푸셔도 돼요. 기말고사는 주일날 제가 단톡방에 올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마스터 하셨는데 실제로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그거 잘 풀어주십시오. 긴 강의 또 긴 일정 동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바이블 칼리지 강의는 다 끝났는데 왜 안 끝나나요? 막 이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부득이하게 2번 일정과 다르게 휴강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로 함께한 우리 소중한 동역자들에게 이기는 자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견지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분별력 있게 이 666 거짓 선지자 공중권세 잡은 자 적그리스도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끊어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권세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기도와 소망과 실천으로 살아내서 계시록의 모든 승리가 우리의 삶에 구현되고 일상에 드러나고 성취되는 고귀한 신앙 여정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날 동안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모두가 다 강건하고 영육이 다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부요하고 또 성령의 뜨거움으로 살아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만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말고사 이 답안지를 통해서 제가 한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